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5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제2 12품 무징이 보살품이죠. 자, 그러면 전 시간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맨 아래 부분 보면 만약에 보살로서 이러한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보살은 정진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지니 이것을 이르되 보살의 장음 다함이 없음이라 하는 것이다. 장음 다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살의 용진 다함이 없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한 거는 지난 시간에 무진이 보살이 사리불이 물었죠. 보살의 인바람일을 다 할 수 없음을 했는데 이어서 이제 정진바람일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보살이 얻는 바 없는 정진바람이라 하는 것이오 했더니 8가지를 들어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큰 장엄을 내야 돼 다함이 없고 오늘 지금 할 것은 용진을 쌓고 모구대에 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보살의 용진 다함 없는 것이라 하면 만약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가득 찬 왕성한 불에서라도 엄청난 불 속에서라도 부처님을 보려 하기 때문에 이 불 속을 따라 지나가며 부처님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라도 지옥 속이나 불구덩이 속이나 어떤 속이라도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 속을 따라 지나가며 법을 듣고 중생을 교화하여 착한 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불 속을 따라 지나간다면 이를 이르되 보살의 용진 다함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각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내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인연으로 용진이라 하는가 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용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진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멸진이 뭐예요? 번뇌를 멸진하는 거죠. 항상 게으리하지 않고 굳고 물러나지 않아서 마음을 대비 속에 편히 머물러 언제나 부지런히 정진함은 중생을 위하여 하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용진이라 한다. 이 정진하는 육바라밀 행하는 게 내 좋고자 하는 건 아니다. 내 좋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중생을 위해서 정진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을 조금 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에 품고 놓지 않는 함도 결국은 내가 부처님 마음을 일으켰어. 결국 목적이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부처님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중생을 보고 어찌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겠어. 내 살기 급한데 세월호 참사 사건에 있을 때 많은 숨은 이름 없는 보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사가 바로 갈림길에 있는 그 순간에서도 어린 아기를 위로 올리고 살려 올리고 다른 사람은 살려 올리고 자기는 이렇게 수준공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다 이름하여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보살 같은 마음, 그분들이 바로 보살 마음이에요. 보살이고 보살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바로 용진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다닐 때 그런 마음을 먹으되 다 보리를 향하면 항상 중생을 관찰하여 보살이 다닐 때 한 걸음 한 걸음 다니면서도 항상
관찰하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관찰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교화하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관찰을 하면서도 번뇌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진 다함이 없음이라고 한다. 용진 다함이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을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그 마음.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듯이 중생을 구제하는 그 생각을 조금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용진, 보살의 용진다함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것이 보살의 수습, 이 다함이 없는 것이냐 하면, 이때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숫자의 습자는 습기, 습관이죠. 습관을 닦는다. 그렇게 착한 습을 길들이고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살의 수습이 다함이 없다 하면, 그렇게 모든 착한 마음은 항상 보리를 원하므로, 그렇죠. 모든 착한 마음은 보리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살의 수습이 다함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근으로부터 무상불에 향하기를 전부도 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원발언부터 먼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그 착한 수습, 착한 뿌리를 선근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리자야, 마치 하늘에 비 한 방울의 물이 큰 바다 속에서 떨어지매 그 한 방울 물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마침내 멸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살의 선근이 보리의 원향함도 그하여 멸진이 없다. 선근을 수습함이란, 이 책에서 수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앞에 수가 나오고 뒤에는 집이 나옵니다. 수집이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페이지 여러분들 저쪽에 보면 1페 원문 보면 한문으로 돼. 한문. 여러분 한문 보기 싫어하겠지만 원문에 보면 한문에 맨 페이지 1페이지 나와. 1페이지 보면 대방등 대직경 제 28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단락이 세 단락 되어 있죠. 큰 단락 세 단락이 보면 우측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보면 요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대해중 지수 있죠. 수대해중 다음에 기 하면서 중간쯤 보면 보살, 성근, 원향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원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 옆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멸지다 말 나오죠. 역부여시 유, 멸진 다음에 수, 집, 선근자 딱 나와요. 선근자라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계속 수집 선근자라고 자꾸 집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따끔을 갖다가 쌓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서 책에는 수습함이라고, 물론 그것도 닦을 숫자에 습자라고 해가지고 습기를 닦는다, 그것도 의역으로 해서 괜찮은데 본래 책에는 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선근을 수집함이란 이른바 바른향을 선근을 수집하며 중생을 옹호하기 위하여 선근을 수집하며 중생의 모든 필요에 따르기를 때문에 선근, 착한 것을 자꾸만 닦는다. 또 착한 것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뭐 수집이나 의역을 해서 수습이나 좀 같습니까?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에는 본래 원문에는 수집이라고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수집하며 모든 지혜를 성취하라 하기 때문에 선거는 수집함이니 이것을 보살의 수집 다함이 없음이라 한다. 이제 보살의 수집 다함이 없음이라 한다. 수습 다함이 없으려 한다. 뭐 좋습니다. 아무튼 네 번째, 그리고 어떤 것이 보살의 교화 다함이 없는 것이냐 하면 중생의 성품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보살이 그 가운데 응당 헤아리지 않습니다. 글자가 조금 오타가 건 이해를 하시고, 만약 하루 동안에 대천세계에 가득한 중생을 교화한다고 말하면 이러한 개수로도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급수에 이르기까지 중생을 교화하는데 정말로 헤아릴 수 없다. 엄청 많은 중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생을 다 교화한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단 말이야. 알 수 있는 중생을 교화하지 못하리니 무슨 알 수 있는 거냐면 중생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백천, 백분, 천분, 백천, 만분에서도 내지 산수로서 비로서도 알 수 없는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이 중생의 성품이 한량없고 거지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보살로서 이러한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보살은 정진을 부지런히 닦는 일이라 할지니 이것을 보살의 교화다함이 없음이라 한다. 보살의 교화다함 없으면 알겠죠? 핵심이 뭐예요? 중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시대도 한량없고 그 급도 한량이었기 때문에 그 중생의 언제 그 중생이 다 끊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생이 있는 한 뭐였어요? 나의 보살행은 계속된다. 그러니 다함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 사람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하던 그런 그것이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렇다 해서 우리 부처님의 그 전등을 가르치는 법을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치는 전등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 방등경을 지금 스님이 열심히 같이 강경하고 있는데 이제 짬을 좀 내서 스님이 시간이 조금 허용한다면은 좀 더 법문도 비대면 법문도 좀 많이 내고 좀 할 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건이 다 구비가 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짬짬이 현재 스님이 1000일 그 법문 나가지요. 매일 하루 하나씩 카페를 통해 우리 다음 카페 개운선을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밴드 안 하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카톡으로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지만 10분 1분 단위로 보내주잖아요. 그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밴드에다가 글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밴드 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님이 다음 카페 개운선언에 있는 즉 천일기도 법문이 있어요. 그 법문에다가 근거해서 거의 지금 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번 매일 나갑니다. 그걸 참조해서 스님과 또 부처님 법문을 우리가 광명을 부처님의 어떤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어떨 때는 보면 부처님의 직접적인 법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상담하다가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도 올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전을 인용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1000일 기도를 2번 하고 있어요. 지금 1900일째 됩니다. 1900일째 되니까 이제 100일 있으면은 2000일째가 될 겁니다. 그 2000일 법문이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법문을 계속 이어가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제 3000일 법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일 하루에
한 본문이라고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가랑비 젖듯이 부처님의 그 거룩한 법비가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청정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 지혜로서 나도 살리고 우리 먼저 가족들부터 이렇게 또 평화롭게 하고 교화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아가서 이웃을 그리고 직장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해 나간다면 그 하나가 하나 한 분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바꿔야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욕심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온통 내 주변에 발라가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큰 욕심을 내는 것이 화근이에요. 화근. 너무 명예도 탐하지 말고 적당하게 조금 정도 살 정도 되면 마음 평안이 최고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는 더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비대면이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따라가려고 노력해야지 세상 탓하고 한탄하면 안 돼. 세상에 그 세상을 잘 시류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부정하면은 나만 괴로워. 세상이 바뀌면 나도 거기서 적응하면 돼. 그래서 스님도 이제 법문도 발빠르게 원래부터 비대면 많이 했는데 좀 더 그 비대면 좀 더 널리 갈 참입니다. 올해는 이제 방등경하고 또 스님이 명리학을 또 예전에 한 십몇 년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뭐 마음 수양의 한 차원에서 또 많은 사람들 갖다가 스님이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혹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스님한테 그 이제 강의를 들으려면 책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하면 스님한테 연락 주시면 또 책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또 끝내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